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함께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쳐다보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자녀분들이 이렇게 모처럼 함께 와서 예배하는 분들이 있어서 참 훈훈하고 좋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계속 야고보서 강해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12번째로 위로부터 난 지혜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전합니다. 야고보가 1장에서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지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습니다. 네, 오히려 그 다른 중요한 주제들, 시험, 인내, 믿음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요. 또 한참 뛰어서 오늘 본문 3장에 오니까 이 지혜가 어떤 지혜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혜를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 또 요 얘기만 생각하고 이 지혜가 뭔지는 잘 모르고 똑똑한 건가 보다. 공부 잘하는 건가 보다. 이 세상에서 좀 꾀를 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성공하는 아이디어를 갖는 건가 보다. 자, 이렇게 지혜를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교회 안에 종종 있습니다. 1장에서 중요한 화두를 던져놓고 왜 바로 구체적인 설명이 없는가. 저는 나름대로 야고보서를 계속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듣고 행하는 것에 대해서, 또 차별에 대해서, 언어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펴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중요한 것들을 다 이야기하고 다시 결론처럼 정리해주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하늘의 지혜, 이거를 가져야 우리가 이렇게 삶에서 바른 신앙의 실천을 가질 수 있다. 자, 이렇게 적용하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지혜도 유용한 것들이 있습니다. 스티븐 코비가 1989년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이 무려 2천만 부가 팔렸어요. 여러분, 이거 대단한 숫자입니다.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인데요. 그가 2012년에 세상을 떠났지만 마치 유행어처럼 계속 사용되는 말이 남겨졌어요. 윈윈 한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영어 표현이지만 서로 다 좋게 유익을 얻는다. 이런 표현도 그가 유행어로 만들어냈어요.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하는 자의 습관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도 만들어져 계속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훨씬 더 지혜로운 말씀들이 성경에는 가득합니다. 또 우리 예수님은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최상의 지혜를 보여주셨는데 그 모습을 예수님의 젖동생인 야고보가 계속 옆에서 지켜봤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야고보 사도가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진 하나님의 지혜, 하늘의 지혜, 이것이 뭔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오늘 분명하게 제시를 해주고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하늘의 지혜는 삶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13절에 너희 중에 지혜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랬어요. 2014년에 전 세계에서 머리 좋다는 사람들 IQ를 조사해서 탑 10을 뽑았어요. 콜롬비아 대학교에 우리가 아는 스티브 호킹 박사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의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스티븐 호킹 박사가 10위를 차지했습니다. IQ 160이었어요. 우리나라에 한 사람이 들어갔는데 김웅용 씨가 210, 그래서 3위를 차지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 머리가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의 IQ는 어느 정도 되십니까? 나는 IQ가 높지 않은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IQ에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흔히 말하는 LQ, Living Quotient이라고 그래요. 살아가는 삶의 지수, 삶의 지혜의 지수,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더 관심을 가지신다는 거예요. 즉 머리 좋은 사람이 아니라 바르게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와聰명이 삶으로 드러나고 말과 생각이 실제 경건의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 이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21세기는 특별히 실천적 지식인의 시대다, 이렇게 미래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엘빈 토플러라든지 요새 한국의 유명한 최윤식 박사, 미래학자로 알려져 있는 분인데,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다 그거예요. 전에는요, 지식만 갖고 있으면 인정받았어요. 그래서 많은 지식이 있다고 해서 박사님 그러면 이분은 그 지식 때문에 먹고 살고 존경받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의 시대는 지식만 갖고 안 돼요. 머리에 있는 지식만으로 아니라 실천적 지식인의 시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견을 하고 또 분명히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학을 오래 이제 학교에서 배웠는데요, 이 신학은 하나님에 대한 학문 아닙니까? 참 어려워요. 여러 철학적인 주제들, 또 외국어들 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신학을 배울 때 배움이 중요하죠. 신학을 통해서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으니까, 아주 중요한 원리들이 있으니까 배워야 되죠. 성서 언어도 배워야 되고요. 그런데 열심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신학과 목회가 항상 같이 가지 않더라고요. 이건 또 다른 차원이에요. 신학대학에서 아카데믹하게 공부를 잘 하는데, 그런데 밖에 나가서 목회할 때는 이 상황이 그렇지 않은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카메룬 복음신학대학에서 또 서울신학대학에서 몇 년씩 가르쳐 보면서 학교에서 똑똑한 학생들이 꼭 밖에 나가서도 사역을 잘하는가?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지난주에 전주에서 우리 교단 교역자 양성기관인 호성신학교 교수 이사 할애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학기 한 학기 가르쳐서 함께 참여를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도 이 바울교회 목사님 이제 새로 교장이 되고 또 새로운 국리를 하고 이제 그러는 상황이어서 제가 현장에 필요한 이 사역자를 양성하는 교육 철학, 그리고 목표, 거기에 따른 커리큘럼,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왔어요. 성경은요,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이러한 말씀을 이미 해주고 계십니다. 너희 머릿속에 성경 지식이 가득해도 그것이 실천되어지는 삶의 영성으로 표현되어지는 그런 성경 지식이 아니라면 아무 유익이 없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우리의 삶 속에 이와 같은 적용은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영문과 불문과 나온 사람들이 원어민들 앞에서 입이 딱 얼어붙고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많이 배웠는데 활용하는 지혜가 없는 거죠.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 지혜의 온유함을 보이라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은요, 우리의 인격의 셈입니다. 여기서 다 나와요. 이 마음속에서 다 나옵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어요. 생명의 근원까지도 우리 마음속에서 나온다 하는 거예요. 근데 지혜가 있다면 이 마음이 온유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온유한 사람이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기 온유라는 말은요, 힘이 없고 우유부단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으로 그렇게 원칙 없이 봐주는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게 온유가 아니에요. 이러면 뭐 이래도 흥 저래도 흥 한다고 그냥 줏대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그게 온유가 아닙니다. 감상적인 것도 아니에요. 온유라는 말의 성경적 의미는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힘이 있지만 그 힘을 통제할 수 있는 것, 이것을 온유라고 말합니다. 마치 야생마를 길들여서 그 힘있게 달리는 말을 절제하고 통제해서 사용하는 것처럼 온유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적용을 해보면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적으로 겸손히 받아들이는 사람을 묘사할 때 온유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200만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을 이끈 그런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카리스마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의 힘을 잘 통제하고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까지도 그 힘을 제한해서 사용했어요. 스스로 벌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맡기는 그런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평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로마 군인들에게
12군단도 넘는 천사들을 동원해서 제어할 수 있으신 그런 분이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를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시면서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나아간 것. 이 예수님은 그래서 온유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면서 교만합니까? 살이 밝고 총명 있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똑똑한데 내 말은 다 맞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낙심시키고 넘어지게 만들고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아니에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를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겸손히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명성의 재단의 모든 성도님들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온유의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지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라 그랬어요.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예수님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야 될 사람이 점점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으면 그거는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내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대로 이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고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혜의 왕 솔로몬이 자기 힘을 통제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는 아름다운 지혜에서 잠언을 남겼어요. 그러나 후기에 그가 힘을 통제하는 온유가 없어졌을 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쾌락을 누리며 살았어요. 그때 그는 교만해집니다. 그때 그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그 결과 전도서에 이렇게 허탄한 고백을 하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고백해요. 인생 말미에 그가 하는 고백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걸 가졌어요. 지혜와 부귀영화를 다 가졌어요. 자기 부인도 1000명씩 뒀어요. 세상에 궁전을 화려하게 지어놓고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온유와 이 지혜가 없어지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게 헛되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인생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세상의 지혜와 하늘의 지혜, 이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 똑똑하다 그러는데 정말 그 사람이 하늘의 지혜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이 세상적인 방법에 명석하고 밝고 그래서 꾀를 잘 부려서 똑똑하다고 이야기하는 건지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 하늘의 지혜가 있다. 이걸 여러분 반드시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 14절에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너희들 마음에 시기와 다툼이 있어.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어.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니까 자랑하지 말고 조용히 입 닫고 가만히 있어. 그 이야기예요. 세상은 이 세상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요. 그런데 신자들도요, 순간순간 세상의 지혜를 따라 하고픈 유혹을 받습니다. 아무개 보니까 저렇게 해가지고 돈을 많이 모으던데 이 세상에서도 지탄하는 방식인데 그런데 그거 하면서 투기하면서 돈을 긁어 모으던데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아무개 보니까 기업을 경영하면서 슬쩍슬쩍 속이고 장부도 몇 개씩 갖고 있고 그러면서 기업이 승승장구하던데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유혹을 받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지혜가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 마음에서부터 나는 것이 세상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은 어떤가?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마음에서 솟아나는 생각들이 과연 하나님이 주신 지혜냐?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시기와 다툼이 생기게 된다 하는 거예요. 여기 다툼이라는 단어는 헬라어의 에리세이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이기적인 야망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원인은 내가 세상의 지혜를 사용했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방법, 세상의 지혜, 정욕적인 것, 이런 것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결국 이기적인 야망에 사로잡히게 된다 하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자기 세계에 집중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 세계를 위협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시기합니다. 자기의 이권, 명예를 위해 끊임없이 경쟁심과 다툼과 적대감과 분파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드시거든, 이건 내가 지금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구나. 왜 다툼이 일어나지? 왜 사람들을 이렇게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지? 왜 이렇게 적대감이 생기지? 왜 이런 분파의식이 생기고 패거리 집단을 만들고 그러지? 그러면 여러분 이건 반드시 점검해 보아야 될 부분이에요. 이런 시기가 있으면 사람의 뼈를 썩게 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자기를 파괴시키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지혜가 떠오르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입 다물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생각을 따르지 말라고 성경은 엄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대구 동신교회 권성수 목사님은 성도의 세 가지 적을 육체, 세상, 마귀라고 설명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육체의 특징대로 정욕적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는 세속적이라는 거예요. 마귀적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육체는 가치 중립적인 것을 말하는 헬라어 소마가 아니고 모든 죄의 부패성을 가진 육체, 사르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마귀는요, 우리의 이런 죄의 본성, 이 육체, 죄악의 육체, 사르스, 이것을 자극해서 자신의 성공만을 바라고 남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이런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올라가기 위해서, 내가 승리하고 떵떵거리고 잘 살기 위해서 약한 자를 마구 짓밟고 무시하고 그렇게 형편없이 대하면서 나는 성공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지혜는 모든 면에서 이런 걸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성공했다는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시기와 야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을 보면은 그들은 세상의 지혜로, 세속적이고 마귀적인 방법으로 이 세상의 지혜를 활용해서 그 자리에 오르려고 투쟁하면서 올라간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보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님에게 칭찬 들었어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그리고 이걸 알게 한 거는 네 자신이 아니야. 성령님께서 너에게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해주신 거야. 그리고 칭찬을 해주시고 천국 열쇠를 주시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그리고 그래서 베드로는 제자들 중에 으뜸이 되는 그런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교회의 수장으로 그렇게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 성경을 읽는 순서로 하면 1분도 되지 않아서 베드로는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태어나셔서 인류의 대표로 모든 사람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당연히 걸어가셔야 될 무거운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셨어요. 내가 고난받을 거다, 죽게 될 거다, 그리고 부활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베드로가 가로막고 나섭니다.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 그렇게 하셔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가만두지 않으셨어요. 베드로를 책망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리고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위대한 신앙인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그 순간에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주님의 뜻이 아닌 것을 자기 입으로 말하고 방해하고 하지 말라고 하고 이렇게 나선 거예요. 여러분, 순간입니다. 방금 성령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신앙 고백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사탄에게서 온 세상의 지혜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가로막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입니다. 내가 오늘 은혜 받았다고 해서 그 은혜가 지속되고 내가 신앙의 어떤 수준으로 올라가서 이제 그 위치가 지속될 거다? 착각하지 마세요. 은혜 받은 다음에 더 사단이 시험을 하고 흔들어 놓습니다. 은혜 받은 거 다 까먹게 만들어요.
우리가 이제 릴레이 기도하고 기도불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그래서 은혜 받은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계속 정진하셔야 돼요. 순간 미혹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탄은 언제든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과 대적하는 그런 생각을 넣어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절대 완성되지 않습니다. 만족하는 이 수준에서 쭉 유지된다. 그러지 않아요. 끊임없이 도전을 이겨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를 가지셔야 돼요. 세상의 지혜를 찾아서는 안 돼요. 내 속에서 지혜를 끌어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런 간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어요. 나는 이 정도면 됐어요. 난 지혜가 충만해요. 나는 좋은 학교 나왔고요. 나는 좋은 직장 다니고요. 아유, 지혜는요, 세상 사람들이 날 부러워해야죠. 착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받아도 끝이 없어요. 더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우리는 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지혜를 따르면 어떤 결과가 오는가 16절에 보세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그랬어요. 시기와 다툼은 육체의 죄성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 원흉이 마귀인데 그것도 모르고 거기에 쓰임받는 거예요. 이때 마음이 불안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성공을 해도요, 시기와 이 다툼 가운데서 성공을 하면 죽고 싶은 거예요. 허무해집니다. 결국 자살을 시도하게 됩니다. 내가 이만큼 사업에 성공했는데 마음이 허탈해요. 도대체 내가 이룬 것은 뭔가. 그러면서 세상을 떠나야겠다. 이런 극단의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가족을 괴롭힙니다. 부모, 자식, 형제 간에도 다투고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지혜는 결코 화합과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제와 연합을 파괴하고 정치를 하게 되면 나라 살림을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 같아도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결과가 다 똑같습니다. 세상의 지혜를 따라 살지 마세요. 마음이 시기와 야망에 따라 움직이는 상태로 살다 보면 불안에 시달리게 되고 결국 평화를 파괴하고 잃어버리게 되고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악을 행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 여러분 안에서 다 배격하시고 하나님, 날마다 제가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IQ만 높고 LQ는 전응한 수준에 머물러 살아가는 삶을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지혜를 따라 살지 말라,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로부터 온 지혜는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 이것은 어떤 것인가? 오늘 17절에 보니까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그랬어요. 자, 하나씩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7가지가 나오는데, 첫째 성결하고 그랬어요. 시기와 야망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거예요. 동기가 순수하다는 겁니다. 이게 성결이에요. 의도의 순수성. 동기가 순수해요. 그래서 야망에 사로잡히고 시기와 다툼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 이 성결한 지혜는 늘 평안하게 되어 있어요. 완벽하진 않아도 순수하고 순결합니다. 육체와 세상, 마귀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그래서 성결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입니다. 두 번째, 화평합니다. 성결한 지혜로 살아가니까 남들과 싸우지 않아요. 언어폭력이나 행동으로 폭력을 일삼지 않습니다. 요새 만들어진 신조어 중에 제가 참 이해 못할 단어가 있는데 데이트 폭력이라는 단어예요. 이 데이트가 얼마나 달콤한 겁니까? 얼마나 이 데이트를 하면 달달하고 데이트할 때 얼마나 이 마음이 좋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폭력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모두가 다 이게 진짜 사랑이 아니고 이기적인 거예요. 세상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화평케 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경우도 분쟁을 일으키고 다투고 그 다툼의 소용돌이에 내가 중심에 있고 이래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아니라 화평케 하는 사람이 하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자, 셋째는 관용이라는 겁니다.
관용이라는 프랑스어가 톨레랑스이죠. 많이 알려져 있는 단어인데 이 뜻이 단순히 참고 인내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진리의 기준은 분명하지만 넓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는 거예요. 나와 다른 사람, 나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그냥 마음으로 포용하고 이해하는 거예요. 기준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의 포용력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나를 괴롭히고 욕하는 사람들 감싸 안을 수 있습니까? 그런 마음, 그런 포용력, 관용,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라는 거예요. 네 번째, 양순합니다. 양순은 진리를 잘 따르고 순복하는 거라 그랬어요. 온유한 것과 같지요. 실수를 겸손히 인정하는 것, 사과하고 고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절대 자기는 아무 잘못 안 했다 생각해요. 누가 나에게 잘못을 지적하면 불같이 화를 냅니다. 인정하지 않아요. 사과는커녕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이게 교만이에요. 그런데 양순하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살아가면 실수를 인정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거기에 억압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도 평안을 누리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고 고쳐가면 되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양순, 하늘에 주신 지혜입니다. 다섯 번째, 하늘의 지혜는 긍휼이 많으며 그랬어요.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돕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셔서 누군가 좀 형편이 어렵고 안 됐고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지혜를 갖고 사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모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보면 안쓰러워서 견디지 못하고 전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긍휼의 마음을 가진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선을 행하고 그랬어요.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가 분명히 나와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왜 있는가? 왜 있는가?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돼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데, 그 목적이 뭔가? 그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삶에 선한 열매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는 사람이지요. 말씀 따로, 나의 삶을 따로 있고 선한 열매는 하나도 안 맺히고 그러면 그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대로 읽고 활용하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선을 행하고 그랬어요. 일곱 번째, 편견이 없는 겁니다. 내 편이면 무조건 지지하고 반대편이면 무조건 밀쳐내는 이런 패거리 의식이 우리 한국 이 땅에 너무 오랫동안 이 땅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5,000년 역사 자랑하지만 과연 이 패거리 의식에서 자유로웠던 시대가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이 민족이 갖고 있는 정치 특성이 붕당성이에요. 당을 만드는 거예요. 내 그룹을 만들어요. 정당한 정당 정치 좋아요. 그러나 패거리 만들어서 무조건 내 편이면 오케이, 네 편이면 노. 이게 패거리라는 거예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편견인데 이 편견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하시는가? 말씀에는 뭐라고 하고 계신가? 그래서 말씀을 따라 다 같이 순종하고 살아가면 패당이 생기지 않아요. 내 의지, 내 주장,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패거리들이 생기는 거예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은요, 성품의 열매를 많이 거두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의의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뭐를 심어서요? 화평을 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심었더니 의의 열매가 맺히게 되었더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집에 있으면 가정이 평안해집니다. 혹 부부 사이에 부모 자식 간에 고부 간에 마찰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살면서 그런 마찰이 전혀 없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화평케 하는 마음을 갖고 있고 하늘의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은 바로바로 화해하고 바로바로 관계를 풀어가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방식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화평케 하는 자,
이른바 피스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역할을 감당하면 너무너무 편안해지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편안해지고 가정이 편안해지고 교회가 편안해진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선한 결과를, 의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의의 열매가 가득가득 맺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신앙은요, 이렇게 말해요. 교회에서 확인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신앙은요, 여러분이 사는 삶의 자리에서, 세상에서 확인된다 하는데 이 말이 참 옳습니다. 교회에서는 잘 몰라요. 우리 일부 예배 여호수아 찬양팀이 쫙 서서 있고, 그래서 그런가 또 찬양의 은혜로가 그런가 일부 예배 우리 교인들이 많이 나와요. 요새 오늘도 많이 나왔어요. 찬양의 은혜 받고 좋아요.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오늘도 그 말씀 드렸어요. 이렇게 찬양을 하고 앞에 서서 인도하고 그럴 때 얼마나 은혜스러워 보입니까? 그런데 더 연습하고 더 기도하고 마음을 드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되는데, 내가 앞에 서서 이렇게 서 있는 거 남들이 그냥 우러러보고 좋게 보는 거 거기에만 매료돼서 서 있다 그러면 이거 하나님 받으시는 찬양이 아닌 거지요. 그리고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 보이기 위해서 서 있는 거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받으시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수고하고 봉사하고 우리가 멋있게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고 그러면 대단히 훌륭해 보이나, 그러나 진짜 믿음은 교회에서 검증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검증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야, 저분은 특별하구나, 저분은 우리와 사는 방식이 다르구나, 생각하는 게 다르구나, 저분은 뭔가 특별한 지혜가 있는 분 같아, 이렇게 인정받는 것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그게 전도의 방법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세상에서 인정받는 우리 명성교회 교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도 열심히 해야죠. 교회에서도 은혜 받아야죠. 그럼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남자들은 군대 가보면 신앙이 잘 드러나죠. 또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내 믿음이 검증됩니다.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세상의 지혜와 방법을 따라 적당히 맞추어 가며 산다? 네, 적당히 술자리에 참석해서 분위기 맞추려고 하다가 범죄하고, 적당히 속이고 눈 감아주고 적당히 이렇게 하다가 이런 자세로 믿음 생활하면서 돈독한 그런 신앙을 갖는 사람 전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적당히 하다가 믿음이 잘 자라고 있다? 그런 사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동화되기 쉬운 죄의 강력한 유혹이 있다는 걸 알아서 때로는 왕따가 되어도, 고지식하다가 손가락질을 받아도, 때로는 욕먹고 매맞고 핍박당해도 하늘의 지혜를 구하며 이 세상 지혜를 따르지 않는 그런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쓰임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적당히 눈치 보고 적당히 사람들 비유 맞추고 적당히 그럼 하나님이 버리세요.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해줍니다. 하늘의 지혜로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그런 인생을 살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지면 다른 사람들과의, 이웃과의 관계를 좋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수직적인 관계가 바로 돼 있어야 그 다음에 수평적인 이 세상에서의 인간관계가 회복되고 바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과연 세상에 발을 딛고 살면서 이와 같은 삶이 가능하기는 한 걸까? 여러분, 제가 답을 드릴게요. Yes, 가능합니다. 분명히 가능합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하늘의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을 채우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뭐라고 말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대응하시고 해결해 가실까? 이것을 묻고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반드시 이 하늘의 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직접 체험하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도다 그랬어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을 가지셨어요.
배고프고 피곤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이 땅의 삶의 질고를 본인이 느끼고 경험하셨어요. 그러나 죄 짓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기자가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세상의 삶이 만만치 않다는 거 압니다. 저 사람은 교회에서 설교하는 목사니까 저렇게 얘기하지만 나가 살아보라 그래.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가? 그 마음 드세요? 아니요. 제 얘기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것 그대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렇게 속이는 거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걸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라면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슬쩍 죄악에 발을 담그는 걸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 우리 예수님께 물어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라 그러면 하세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의 삶을 지도해 가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시고 우리와 똑같은 육체의 질고를 가지고 살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렇게 말씀하실까? 이렇게 행동하실까? 물어보고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하늘의 지혜로 이 땅을 살도록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받아들이셔서 예수님을 항상 마음에 모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세상의 지혜를 따르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 제사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우리 가족들 명절에 만나면 고민이 많으시잖아요. 말씀도 들어보시고 또 오늘 못 오시는 분들이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세요. 제사상 차려놓은 데 가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제 마음에 지혜를 주시고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해주세요. 세상의 지혜를 따르면 시기와 다툼과 혼란만 남게 됩니다. 하늘의 지혜를 구하세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다. 그랬으니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구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합니다. 긍휼이 많고 선을 행하고 편견이 없는 것입니다. IQ, 즉 머리 좋고 똑똑하고 많은 지식을 축적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LQ, 즉 생활의 지수가 높아서 많은 성령의 열매, 성품의 열매, 귀한 열매를 맺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명성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